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도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4대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의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오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잊지 말라. 자,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잊지 말라라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 구원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은 구원받은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 충성의 출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시켜 주신 그 은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잃어버렸다면 이것을 되찾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구원의 감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잊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은혜 받게 하시려 하고, 또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실로 이루어 나가게 하려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지금 우리 안에서 얻은 은총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감격해 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의 고통이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몸이 분해돼서 가루가 돼요. 가루가 되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루 자체가요, 지옥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막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것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죽으면 그뿐이지, 안 보이니까 그죠? 뭐 천국이 어디 있겠나, 좋은 데 가겠지. 좋은데 믿지 않으면 그 좋은 데가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지옥이에요. 천국도 영원히 죽지 않지만 천국은 점점 더 우리의 지혜가 사랑이 증가하지만, 지옥은 우리 몸 찢어져도 그 찢어진 그 자체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어먹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빌어먹어도 깡통을 차도 지옥은 가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에서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수천, 수백, 수만 가지 고통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곳에서 건짐을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불에 던져진 것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좀 더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의 삶이나 열려진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격의 원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격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항상 마음속에서 고마움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격이 기쁨 자체, 즉 구원받은 것을 기쁨 속에서 누리는 것이라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고마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해할 줄 알라 이 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살해를 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구원을 선포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각가지 은혜들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감사의 기본 원천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한 것은 예수 믿고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궁핍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구원받은 자다. 할렐루야.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하지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고관절 교사로 다리를 이제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인공 관절을 넣어야 돼요. 그럴 처리까지 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안수받고 고침을 받아 기도원에서 이제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야간편으로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엔 제가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창세기가 어디에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있는지 두 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은 성경을 뒤져보니까 아이고 하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라 했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3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너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네 통장에 잔고가 없느냐, 물질이 없느냐, 자녀들이 걱정이 되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그 자체로서 너는 지금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요, 지금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저 감사할 뿐. 발을 한 발짝을 뛸 때마다, 양말을 신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이 부족한 자를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눈물이 졸졸졸졸 나는데 요새는 눈물이 매번 하니까 나오도 않아.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지금 이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충성의 동기는 구원해 주신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맙고 그 감사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그 감사 때문에 기도하고 그 감사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충성을 드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허해지는 거, 우울증이 오는 거, 낙심이 오는 거, 기도하다 말고요 마음이 힘들고요 허전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 공황장애가 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제발 이런 병이 안 오시길 바랍니다. 왔다면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몰입하려면 인생의 허무와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고 많이 겪고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직하면 이 목사가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는가를 생각만 하면 여러분,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불평이 나올 리가 없어요. 오로지 감사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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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할렐루야. 아멘. 불평이 어디서 나와요? 불평이 어디서 나와? 응?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을 건져줘서 지금까지 생명 연장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 한 사람밖에 아멘도 안 하네. 아멘. 김비사님 감사하죠? 이 안에 기계를 열었어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연세에 잘리도 안 하고 인기가 갈수록 더 있어. 할렐루야. 써주신 것도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인천에서 왔다 갔다, 강원도까지 왔다 갔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아무리 여러분 미운 자식이 있어도요, 미운 부모가 있어도요, 이 땅에 없으면요, 보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대접하고 싶어도 때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약간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오히려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허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생이 무슨 고생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고생했었어도 그 전보다는 행복한 줄 믿으시면 아멘. 갈수록 행복하죠? 민근사님 행복하시죠? 저야 뭐 항상. 할렐루야. 그렇죠. 항상 행복합니다. 맞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기쁨과 그리고 감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 감사가 모든 것과 원인과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큰 힘을 얻어서 능력으로 섬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간격,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은 세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순간적이면서도 그 여정과 과정이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명하게 씨를 주죠. 무슨 씨를 주었습니까? 영생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씨는 분명히 영생이죠. 그죠? 맞아요. 씨. 오이를 심었는데
감인하고 대추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영생의 씨를 심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씨가. 그러면 이 씨가 발화되고 자라난 곡식이나 열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씨만 받았지. 그러니까 이 영생의 씨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말장난을. 그러면 이 씨를 어디에 심습니까? 나의 심령에 심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영생의 씨는 가꾸어진다 이 말입니다. 가꾸어지고 자라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그죠? 어디에 갖다 심어야 돼요? 돌짝밭에 갖다 심을까요? 좋은 밭에 갖다 심어야 돼. 그래야 해서 추수한다 이 말입니다. 이 추수가 바로 우리의 죽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의 완성은 언제인가? 천국에 들어가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 뒤에 일어날 부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어서요? 생명의 씨를 얻은 것부터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완성은 부활의 몸, 즉 천국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영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의 몸은 어떻게 생겼냐면 반투명체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 속이 다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죠, 그죠? 그러므로 그 속에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나 밋밋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뼈와 내장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맑은 비닐 같은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몸이 우리들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던 모든 감각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감각은 갖고 있으나 죄에 대한 것과 몸의 신체의 연약한 부분만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듣고 느끼고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 감각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몸을 얻기 전까지의 존재는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어디서 이제 완성되었습니까? 부활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은 새하얗고 빛난 세마포 옷이나 그들에게 합당한 주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룩한 옷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벗고 볼 때는 아무런 성적인 기능도 특징도 없는 밋밋한 몸에 반투명체로 그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늘나라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 있지만은 있어요. 있지만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지혜나 사랑이나 그 거룩한 능력에 더 큰 성숙을 위해서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배설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은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입에서 소화돼서 품는 숨결을 따라서 하늘의 향기로서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몸을 가지고 언제까지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먼저 갔던 나중에 갔던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은 완전한 부활체가 아니죠,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돼 있다. 이제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완전한 몸으로서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 영화가 최고 나중에 있죠. 영광.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구원은 완성이 된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즉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것은 영생의 씨, 구원의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씨앗 자체는 생명체요 실존이며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상태이지만 이 땅의 존재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어 구원받게 해 주셨으니 천국의 완전한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지식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천국 내세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니 모든 소망과 모든 꿈과 모든 기대는 하나님 나라에 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상당히 착각을 합니다. 구원파라라는 것이 왜 나왔는가? 이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지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거나 이 생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전이 왔어요. 자,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라고 묻죠, 그죠? 그러면 율법의 양심상에 걸리지 않고 아니야,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천국을 가지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도 얻고 구원의 확신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구원은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잖아요, 성경, 그죠? 너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네가 예수님을 알고 믿지,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거 맞는 교리 맞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중심이 만들어지거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에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는 생각 자체의 성경 내용을 이해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치 하늘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고 양심의 자유를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나서 성령을 거스르는 짓을 해도 괜찮고, 육은 부패하는 것이니까 이 육은 아무나 써도 괜찮고, 가겠습니까? 안 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아요. 이것이 구원파에서 나온 교리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것에 빠집니다?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다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영생의 씨를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작은 범죄나 부족함이나 허물 따위를 가지고 주님이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더 나은 구원의 영생을 위하여서, 더 아름다운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행여라도 사단에게 붙잡혀 망령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거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죄악에 사로잡힌 상태가 될까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상가하고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놓지만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놓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면 그 뒤부터는 육신과 죄의 유혹 앞에서 그들은 거부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간격, 구원의 확신을 못 가는 것도 백이지만 이것을 억지로 가는 것도 백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좋아하겠습니까?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혹은 범죄하거나 허물이 있어도 반드시 그의 양심과 그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거기 머물러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속임일 뿐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관계과 함께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원한 것을 잊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주의를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빼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번쯤 빼먹으면 괜찮겠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말고 기뻐하며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소망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 해서 만약에 이렇게 구원한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첫째가 모든 신앙의 반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말씀도 충성도 성김도 인내도 다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건축되어지느냐,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감격, 그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의 나의 믿음의 생활, 성김의 생활, 충성의 생활, 혹은 성령 받는 일, 신령을 온전케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그 위에서만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요동하고 방황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지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할렐루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기뻐하며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분야에 반석을 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영혼이 힘이 들고 피곤하고 방황할 때 그 가슴 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진실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는 거룩한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정말 그 짜릿하고 뜨거운 감격 속에 눈물로써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고백이 지금도 그 감동으로 내 안에서 품어져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이것을 일부러라도 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속에서 이것을 먼저 꺼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수의 샘이 되어서 은혜의 생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가끔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충성의 결단을 못 내리는 이유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한 사람 아멘.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외로워서 무릎 꿇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사랑을 못 느낄 때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진실한 가슴을 느낄 때는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바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고난도 참고, 어떤 염려 앞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일 앞에서도 소망으로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4장 16절 말했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와서 마음껏 드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했는데, 그 첫째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못난 줄 알고도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잘난 것만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할 때 긍휼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죄인이며 얼마나 연약하며 은혜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주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육신에 치우쳐서 주님 가슴을 어떻게 도려내고, 또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몰라서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이란 나에게서 우러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 앞에 내가 눈을 뜨고 그 사랑을 보아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잘난 것부터 보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 좋아하거나 그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신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부터 보았겠습니까? 못난 것부터 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잘난 것부터 보고 좋아하거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못난 것, 나의 약한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들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자책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나인 줄 알면서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더라. 이렇게 부족한 줄 알면서도 주님이 먼저 사랑했었더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아프게 할 줄 알면서도 주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같은 것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 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배반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 가슴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끌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심령 찢어지고 비가 틀리면요 가버려요. 두 말을 말하고 가버려요. 사람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면 도와줄 자로 섬길 자로만 섬기지. 최선을 다하는 거. 왜요? 나도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충성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자식을 키우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식들이 그 기대만큼 부응을 합니까? 부응 안 한다고 여러분 그 자식들이 내 요구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항상 가슴 한쪽에 그 자식이 더 안쓰러워서 긍휼의 가슴으로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내가 모른다고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성경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쓰럽고 불쌍해서 더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어미 아비의 가슴은 바로 주님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면 배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내려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을 만난 세월이요 10년 몇 년 1,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했던 세월이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 전부터다 이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제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간을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영혼에 어떻게 창조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언제 창조되어 만들어졌겠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또 서로 분분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 전에 만들어졌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것은 육체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전부터 알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존재치 않는 자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그때 이미 지어서 가슴에 안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잘할 때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좀 못할 때는 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덜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못났든 잘났든 한번 따라합시다. 못났든 잘났든 사랑합니다. 누가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못난 줄도 알고 너 못난 줄 알고 사랑했다. 너 자빠질 줄 알고 사랑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는 내 자식이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혹시 네 육신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나의 손바닥에 너를 새겼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슴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더 잘할 줄 알고 사랑하신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충성될 줄 믿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 너가 언젠가는 깨달아지면 알아지면 충성할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그래서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더 공급해주고 너에게 사랑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가능성, 충성할 줄, 승리할 줄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더 긍휼히에 더 큰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현재 미래를 합쳐서 사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너 지금은 부족하고 찌질이도 속을 썩이지만 나중에 가면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 너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는 너가 이후에 회개할 것을 믿고 사랑한다. 너가 이후에는 깨닫고 나를 사랑할 것을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슴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양심적인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양심적인가요? 가룟 유다가 양심적인가요? 그렇죠. 인간의 율법을 볼 때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악행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매달아 죽은 유다가 양심적이지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율법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까지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요? 옛 집으로. 할렐루야. 부인하고 뻣뻣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베드로가 비양심적인가? 신앙은 인간이 말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양심적이니 윤리적이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못났고 넘어져도 사랑의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가슴에 들리지 않아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나중에 잘할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지금은 약해도 너는 나중에 강한 용사가 될 거야. 그리고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사랑하신다. 사랑하기에. 이 말은 여러분이 더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못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할 줄 알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봐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신앙이 어린데 막 신앙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한지 씨 그죠? 어린아이 같은데도 보면 이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나의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으로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가 있다면 그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은 크게, 너무너무 크고 귀하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대갚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만 가지 허물보다 작은 한 부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예전에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에 주님께서는 까무라치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수만 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어쩌는가, 수만 번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한 번 잘못으로 말미암아 맹해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다 추락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어딜 갑니까? 15층에 올라가요. 옥상 꼭대기. 그저 그 탤런트 한 사람 보니까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까무라치신다. 왜요?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에도, 작은 수고와 작은 충성에 주님의 감격과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것은 못난 줄도 알고 사랑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랑을 잊는 자는, 잊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자는 마치 주님의 식탁에 나온 것과 같다. 식탁에 나오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배고프고 줄이니까 사막길 숲속에서 정말 힘들고 피곤해서 지쳤는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아주 풍성하고 윤택하게 차려놓은 식탁에 와서 마음껏 먹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 환경은 보이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의 식탁에 잘 차려진 밥상과 같이 주님의 식탁이다 이 말입니다. 즉 사랑이 영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sinh命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믿고 확신 속에 항상 가슴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고난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깨달음은 사랑의 실체요 사랑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놓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힘들 때 주님 사랑의 기억으로 그 식탁에 가서 마음껏 배불리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사랑을 잃지 않는 자는요 날개를 얻어요. 날개를. 그래서 우리가요 사막길 광야길 발이 부르트고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또 밑에는 보니까 뱅이는 막 득실거리죠. 온갖 짐승들이 위협을 하고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보통 생활이라는 예수님 사랑을 내 가슴속에 심고 떠올려 그 사랑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땅을 초월하여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사랑의 날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의 기쁨이에요. 희락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희락의 기쁨이 오니 어떻게 합니까?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날개처럼 이 땅에서 살지만 정말로 내 기쁨이 내 심령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희열이 내 영혼 안에 가득 풍성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모든 공경을 능히 극복하고 모든 괴로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잊지 말라. 구원받은 감사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망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생명의 생수의 생명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또다시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못난 줄 알고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이었고 잘할 줄 알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 100%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며 이 사랑을 잊지 않는 자는 늘 생명샘에서 나아가 물을 먹고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의 날개치같이 높이 솟아올라서 피곤치 않는 영적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는 것,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못난 줄도 알고 사랑해 주시고 더 사랑할 줄 알고 우리 주님이 그 위에 더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